요한복음 4장에 본문 길어서 미안합니다. 본문 읽는구나. 짧게 하려고 했는데 이 중간에 자르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좀 잘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가시면서 수가성에 있는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하는 장면인데 다 읽어보셔서 다 잘 들으셨을 겁니다. 자,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의 입장에서 딱 보니까 저 여인이 남편이 5이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니고, 야, 이 참 삶이 복잡하고 피곤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주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아, 저 여인의 인생이 참 갈증나고 목마르고 답답한 인생이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들어봐야 되겠다 하는데, 주님 이 이야기는 주님이 벌써 이 여인의 삶을 다 알고 계세요. 아시고 어떤 면에서는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우물가에서 그 시간에 만나려고 하신 것 같아요. 주님 뭐 우연히 뭐 어쩌다 그러진 않는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뭔가 큰 삶의 해결책을 주시겠구나 기대했는데 이야기가 어째 이렇게 산으로 가는 기분이에요. 뭐 예배 이야기가 나오고 진정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그럼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뭐 그리고 여인이 쫓아가서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믿고 그래요. 그럼 이 제자의 입장에서는 요즘 애들 말하는 말로 멍미 이야기가 이렇게 동분서답으로 이렇게 흘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의 삶은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 이게 고달픕니다. 남편이 5이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여자가 남편을 갈아치우는 사회가 아닙니다. 갈리는 사회죠. 남자들이 여자를 나 너와 살지 않겠다, 나가라 하면 이혼이고, 그리고 율법에 하도 그런 일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맺어준 걸 헤어지지 말라 했는데 하도 그러니까 그럼 이혼 정서를 써서 줘라. 그래야 다른 데라도 집 갈 수 있도록. 모세 율법에 그렇게 적혀있지 않느냐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남편이 5있기까지는 참 기구한 운명이에요. 운명이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쉽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옛날에는 이 조혼이 많았습니다. 일찍 결혼했는데 남편이 몸이 약하고 그리고 좀 있다가 죽었다. 그럼 뭐 어쩝니까? 같이 남편하고 뭐 이렇게 합방한 것도 없고 그냥 어린 나이에 가서 이 민며느리처럼 일만 시켜나다가 이게 여자가 하나 온다는 노동력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있다가 뭐 다른 사람한테 시집 갔다. 그 뭐 잘 살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다른 동네에 뭐 장사하러 간다 뭐 하러 간다 강도를 만나서 죽어버렸다. 그럼 끝입니다. 그래서 낭망하고 절망하는데 친정에서도 그렇고 뭐 이대로 청송갑으로 살 수 있겠느냐 어쨌든 또 3번째 보냈어요. 이 보냈는데 이 3번째는 또 이렇게 살다가 여자가 마음에 안 드느니 뭐 어쩌느니 이래갖고 구바이가 쫓아다가 칩시다. 그럼 결국 남편이 셋입니다. 이까지만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연유에서 또 4번째로 또 갔어요. 갔는데 요즘도 저쪽 지방은 그렇지만은 지참금이 적다.
신부가 가져온 돈이 적다, 뭐 어쩌다 이렇게 또 쫓아냅니다. 이런저런 식으로 이 여인의 삶에서, 이 여인이 예를 들어 30대, 한 40대라 할지라도 남편이 5명이나 이래 된다면서 참 자기가 원해서 뭐 이 여인이 좀 물러나거나 그런 것보다도 원치 않게 자꾸 자기 삶이 일그러지는 겁니다. 뭐 자기 남편은 뭐 죽으라고 했나요? 아니 왜 강도들이 하필이면 내 남편을 뭐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은 좀 다르지만 요즘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자기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정말 충직하게 했습니다. 승진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발로 뛰는데 회사 경영자들이 잘못해가 회사가 망했다. 이 사람이 젊으면은 다른 데 가서 취직이 하는데 좀 나이가 들면은 경력자로 받기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삶은 준비된 게 없으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원치 않았는데 자기 삶이 다른 주변의 세력과 다른 힘들에 의해서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겁니다. 이 여인의 삶은 그런 류의 삶이에요. 내게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다 죽고 이제는 누가 같이 살자고 해도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 남편도 아니고 그냥 혼자 살 수 없는 이 당시에는 여인이 절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혼자 살면은 거지가 되거나 창녀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없기 때문에 뭐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사는데 참 힘듭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는가? 우리가 인생이 좋을 때도 있지만 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지만 또 좋은 사람 이야기는 성경에 잘 안 나와요. 주님이 항상 감사하고 그래 해왔기 때문에 좋은 사람 이야기는 잘 안 나옵니다. 다 깝깝하고 이런 사람, 지금 요 나가면 땡볕에 한 10분 걸어가 보세요. 참 짜증납니다. 어떤 사람 위에서 욕 나오겠죠. 그런 것처럼 자기 인생이 땡볕을 걸어가는 것처럼 뭐 그늘도 없고 어쩌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참 답답하죠. 원치 않는 삶이 주어진 꼴입니다. 이제 주님이 이런 사람 참 불쌍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여러 가지 못 배우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 하나님이 함부로 무시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왜? 자기가 지었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이 여인을 사실은 이렇게 만나시는 거죠.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의 이야기는 당신네들은 못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드려라.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왜 예배를 주님이 이 여인도 예배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배는 고대의 백성이 왕을 만날 때는 어려운 말로 배알이라고 합니다. 왕을 만나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경험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왕을 만나러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거든요. 자기 그 밭에서 난 뭐 하다못해 상추를 들고 가거나 아니면 뭐 깻잎도 따서 가고 돼지가 잘 컸으면 실한 새끼를 이렇게 데려가고 그럼 왕이 그게 뭐 필요 있겠어요? 그러나 왕은 그 농부가 자기를 보기 위해서 들고 온 그 정성이기 때문에 왕이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왕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럼 이제 왕이 고개를 들라 하고 이제 한번 보고 뭐 어디 사느냐, 누구냐, 뭐 하느냐 왕의 관심을 보이죠. 그러면 이 농부는 자기가 왕의 얼굴을 봤다. 왕이 자기의 안부를 물었다. 이 자체가 뭐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평생에 고대는 뭐 왕을 볼 일이 있습니까? 큰 나라에서. 예배라는 것은 이 우주를 만드신, 우주보다 더 큰 세상을 만드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만나고 하나님을 뵙는 그런 경험을 담고 있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죠. 그래서 주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낯을 한번 뵈야 되겠다. 그분이 설사 나한테 너가 나한테 왔느냐, 내 나라의 절반을 떼주고 이런 거 아니어도 내가 내 나라의 왕을 직접 배한다는 그 영광이 아무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사람들한테는. 그것처럼 이 세상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얼굴을 뵙는 경험을 해야 되겠다. 예배를 이와 같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직접 대면 아니 저 멀리서 얼굴만 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반드시 그 옷자락이라도 만져봐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정말 만나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는,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보에도 여기 참조로 이렇게 적어놓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잠언서에도 그랬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에도 여러 구절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신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정말 찾으려고 하는가? 누가 나의 낯을 보고 누가 나를 만나려고 이 땅에서 하늘에 있는 나를 찾으려고 한 자가 누구인가 하고 하나님이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이제 그런 거죠. 이 여인에게 모르고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해 주시거든요. 우리가 좋을 때는 감사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지만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친구도 떠나고 누구도 떠나고 다 떠납니다. 혹시 가까이서 손 벌릴까 봐. 힘들 때 누가 자기 곁에 있겠어요. 그래서 아주 뭐 대단한 어마어마한 재벌가에서도 뭐 자살한 사람들 나타나고, 참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다 갖추었지만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딱 하는, 바로 내 옆에 이 세상을 지으신 가장 큰 분이 있는데 너 가까이에 만왕의 왕이 계신데 그를 찾으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그를 찾고 그를 만나려고 하고, 아무도 너를 도와준 적 없고 땡볕에 걸어갈 때 그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쓰러져 죽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야 되겠다.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산제사 드리라고 해요. 주님은 이 여인에게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뭐 예배에도 그렇고 내가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자녀, 내 사업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내 교우관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일수록 이 여인처럼 남편이 탓이나 바뀌고 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대책이 없어요. 당신이 내 삶에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만나야 말하든지 말든지 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네가 부르짖을 때 듣고 응답하고 내 인생에 개입해 주겠다. 그 주님은 여인에게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간단히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쁘고 잘 될 때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찬양을 드리지만 또 힘들고 더군다나 내가 원치 않는 대로 일이 꼬이고 어려워질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내 곁에 항상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만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그 하나님을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만나리라, 내가 하나님을 뵈리라, 내가 백성의 소망이 낫게 되리라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해서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찾으시면 만나주시고 그가 아이일지라도 그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 그가 노년일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기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